고요한 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들었지만 유독 당신의 머릿속만은 1000개의 소리로 어지러운 시간이 있습니다. 창밖은 짙은 어둠에 잠겨 평화로운데 어째서 내 마음은 이토록 밝게 깨어 수많은 생각의 파편들을 비추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수많은 정보와 관계, 그리고 끝없는 의무 속에서 정신없이 하루를 보냅니다. 한국 사회의 속도감 속에서 뒤처지지 않으려 애쓰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잠시도 쉴 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로와 불안이 바로 이 깊은 밤, 이불 속에서 고스란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잠 못 드는 당신의 밤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평온의 순간을 시작하기 앞서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빛을 나누는 소중한 보시가 됩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널리 퍼져나가길 기원하며 이제 마음을 어지럽히는 소음의 근원을 잠재우는 금강경의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일 구절 수지 독송자 복덕무량. 단 한 구절이라도 그 뜻을 새기고 지니며 읽고 외우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나 비유가 아닙니다. 수많은 수행자들의 삶을 통해 증명된 진리이며 잠들지 못하는 영혼을 위한 가장 깊은 자비의 약속입니다. 왜 우리는 잠들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낮 동안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감정의 먼지들, 풀리지 않은 채 엉켜버린 생각의 실타래, 마음 한구석에 무겁게 자리 잡은 어떤 사람의 얼굴, 그리고 내뱉고 나서야 후회로 남은 말의 그림자들.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외풍처럼 보이지 않지만 집요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고요해야 할 밤은 오히려 내면의 소음을 더욱 크게 증폭시키고 그 소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의 의식을 단단히 붙잡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먼저 말씀을 꺼내 들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쏟아내는 하소연이 아니라 내 안에서 고요히 되새기는 진리의 말씀, 바로 부처님의 말씀을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 잠들 수가 없어요. 하지만 생각은 결코 또 다른 생각으로 멈출 수 없습니다. 흐르는 물을 손으로 막을 수 없듯 생각의 흐름은 더 강력한 진리의 말씀으로 그 방향을 돌려주어야만 잠잠해집니다. 금강경의 지혜는 세상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먼저 그리고 깊이 우리의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잠들기 전 금강경 한 구절을 읊조리는 것은 단순한 독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낮 동안 세상의 소음에 시달린 마음을 어루만지는 자비의 손길이며 날카로운 말에 상처 입은 심장을 부드럽게 감싸는 수행의 붕대와 같습니다. 이 말씀을 소리내어 혹은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눈꺼풀이 스르르 무거워지고 긴장으로 굳어있던 온몸이 부드럽게 이완되며 나를 옥죄던 걱정들은 연기처럼 자연스레 흩어져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금강경의 말씀은 생각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다만 생각이 더 이상 머물 자리가 없도록 마음의 공간을 진리로 가득 채웁니다. 잠들기 전 가장 조용한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진실한 수행의 순간입니다. 몸은 편안히 누워있고 입은 굳게 닫혀 있으며 마음은 세상의 모든 갑옷을 벗어던진 무장해제 상태. 바로 이때 귓가에 그리고 마음속에 울리는 단 한 문장이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씨앗이 됩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복을 얻기 위해 멀리 가서 애쓰지 말라. 그저 이 말씀을 읊조리는 것만으로도 복은 저절로 쌓여간다. 복이란 우리가 손에 쥐어야 하는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에 마음이 응답하는 바로 그 순간 이미 우리 안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하루의 끝에서 이 말씀을 외우는 것은 오늘을 가장 평화롭게 마무리하는 지혜로운 의식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든 어떤 후회를 가슴에 안고 있든 그 모든 것을 단 한 구절의 말씀으로 부드럽게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우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고 그 본질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염불은 외면하는 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자비로 안아주는 힘입니다. 어쩌면 이 한 구절이야말로 우리 마음이 찾아 헤매던 궁극의 해답일지 모릅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말이 끊긴 자리에 부처님의 말씀이 흐르고 그 말씀이 가득 찬 자리에 걱정과 불안은 자취를 감춥니다. 물론 처음에는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작 이 한 구절로 내 인생을 괴롭히던 불면과 불안이 사라진다고요. 그러나 믿음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반복 속에서 단단하게 자라나는 나무와 같습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는 당신의 자리에서 이 구절을 조용히 외워보십시오. 설일구절 수지독송자 복덕무량. 소리 없이 반복되는 그 말은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당신의 내면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어둠은 서서히 물러가고 엉켰던 마음은 부드럽게 풀어지며 복덕은 고요히 쌓여갑니다. 깊은 잠에 들어야 비로소 새로운 아침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잠은 좋은 말을 먹고 자랍니다. 말은 현실의 조건을 바꾸지 못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줍니다. 그 마음의 눈이 바뀔 때 우리의 삶 전체가 비로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루의 마침표를 어떤 말로 찍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무언가를 놓지 못해 잠 못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이든 지나간 후회든 혹은 떨쳐내지 못하는 불안이든 손에 꽉 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은 밤을 보내고 있다면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 여겨전 응자겨시관.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으니라. 또한 이슬과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철학적 비유가 아닙니다. 수많은 불면의 밤을 고통 속에서 지새우던 이들이 이 구절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나서야 비로소 영혼의 고요함을 되찾았다는 경험은 시대를 넘어 수없이 전해져 내려오는 생생한 증언입니다. 놓지 못하는 것이 많을수록 잠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그 잠이 떠난 빈자리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더욱 깊게 뿌리내립니다. 잠이란 단순히 육체의 피로를 회복하는 생리적 작용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 우리 마음에 들어온 온갖 번뇌와 상처를 정화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정화의 과정이 방해받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무언가를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때로 사람일 수도 있고 뼈아픈 후회일 수도 있으며 되돌리고 싶은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스쳐 지나간 불쾌한 감정의 여운 같은 작은 것들이 우리의 의식을 붙들고 깊은 잠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때 금강경의 이 말씀은 고요하지만 예리한 칼처럼 우리 마음속 집착의 끈을 단번에 끊어냅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 포형. 세상의 모든 만들어진 것, 즉 우리의 감정, 기억, 관계, 심지어 고통까지도 실체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수많은 인연이 얽혀 잠시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는 뜬구름과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덧없는 그림자를 마치 영원한 실체인 양 붙들고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내 삶을 결정한다고 믿으며 스스로를 고통의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 자꾸만 떠오르는 그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직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침 햇살에 사라질 이슬처럼 한순간 번쩍하고 사라지는 번개처럼 본래부터 허망한 것이었다고. 그 고통스러운 일은 단지 지나간 한편의 장면이었고 한 줄기 감정의 파도였으며 이제는 내 마음의 강에서 놓아주어야 할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어떤 상황을 되돌리고 싶어서 혹은 나 자신에게 실망해서 잠 못 드는 밤이라면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 고통이 정말 실체를 가진 진짜일까? 혹시 이 모든 고통은 실체 없는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만들어진 모든 것은 허상이며 붙잡으려 할수록 그 고통은 더욱 커진다고. 오늘 밤 이 구절을 잠들기 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꿈처럼 흘러가는 세상사, 환영처럼 일렁이는 감정들, 물거품처럼 금세 사라질 관계, 그림자처럼 따르다 호련히 사라지는 인연, 이슬처럼 반짝이다 흩어지는 덧없는 말들, 번개처럼 번쩍하고 끝나버린 수많은 일들. 그 모든 것을 꽉 붙들고 있는 당신의 손을 오늘 밤만큼은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풀어보는 것입니다. 놓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놓아야만 비로소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놓는 순간 마음에는 비로소 여백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여백이 있어야만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스며들 자리가 생깁니다. 집착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그 어떤 수행의 가르침도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놓음에서 모든 수행이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놓지 못해 잠 못 드는 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어설픈 위로나 조언이 아닙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근원적인 진리의 한 구절, 그것이 진정한 해답입니다. 이 말씀이 반복될수록 굳게 닫혔던 마음은 조금씩 풀어지고 무겁던 눈꺼풀은 스르르 감기며 태산 같던 집착은 소리 없이 작아집니다. 불면의 가장 큰 적은 불안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생각을 멈추지 않겠다는 우리 자신의 완고한 의지입니다. 내가 그 생각을 놓지 않으면 그 생각 또한 결코 나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불은 결단이며 내려놓음은 스스로에게 베푸는 가장 큰 자비입니다. 오늘 밤 다시 잠 못 드는 어둠이 찾아온다면 고요히 이 말씀을 되뇌어 보십시오. 그림자는 붙잡을 수 없고 물거품은 손에 남지 않으며 이슬은 새벽이 오면 사라지고 번개는 어둠을 잠시 밝히고는 사라집니다. 이제 그만 놓아주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그것을 붙들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충분히 아파했고 또 충분히 살아냈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존재는 외부가 아닌 내 안에 있을지 모릅니다. 즉, 나라는 상, 아상이 바로 불면의 가장 깊은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영원하다는 상을 모두 버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수행자들만의 철학적 고찰이 아닙니다. 잠들기 어려운 밤, 가장 깊숙이 드러나는 우리 마음의 실체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가르침입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자꾸만 떠오르는 억울한 감정, 끝내 꺼내지 못해 응어리진 말, 스스로를 향한 자책과 분노. 이 모든 것은 사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깊은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부처님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내면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전쟁은 타인과의 갈등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과의 갈등입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왜 그 말을 참지 못했을까? 이 생각의 뿌리를 깊이 따라가 보면 결국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나는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완고하게 고정된 자신의 모습, 즉 아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상이 불면의 본질적인 뿌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라는 기준을 통해 세상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예상치 못한 상황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칭찬에는 기뻐하지만 무시에는 분노합니다. 그것은 내가 지키고 싶었던 나라는 견고한 상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 아상을 인정받고 싶고 보호받고 싶고 부정당하고 싶지 않기에 우리는 내면에 끊임없는 경계심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 경계심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 좁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특히 외부의 소음이 사라진 밤이 되면 그 감옥의 벽은 더욱 또렷해지고 우리는 스스로를 더욱 거세게 몰아붙입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이 네 가지 상을 내려놓지 않으면 진정한 깨달음, 진정한 평온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는 잠들지 못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무아상, 즉 나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릴 수 있어야 마음이 비로소 고요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할까? 나는 왜 늘 이 모양일까? 와 같은 자기 비난의 목소리가 사라져야 마음이 진정으로 이완되고 그제서야 깊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잠이 들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자기 내면의 또 다른 목소리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 목소리는 아주 익숙하면서도 집요하게 우리를 신문합니다. 넌 그때 왜 그렇게밖에 못했지? 넌 제대로 된 사람이 맞긴 한 거야. 이 모든 질문은 결국 자기 자신을 정해진 틀 안에 가두는 행위입니다. 그 견고한 틀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진짜 고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이 네 가지 상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나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그 나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듯 언제나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변화하는 그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바로 자비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어야 해. 나는 약한 모습을 보여선 안 돼 하는 그 상이야말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보이지 않는 덫이 됩니다. 이제 그 덫에서 걸어 나올 시간입니다. 눈을 감고 아주 조용히 이 글자들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무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것은 부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문이며 이 문을 통과해야 비로소 우리는 만들어진 나가 아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마음은 스스로 고요해집니다. 1번, 2번, 10번. 말없이 반복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 때 나를 괴롭히던 수많은 감정들이 서서히 가라앉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행은 멀리 사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누워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라는 집착을 놓아주는 그 마음이 바로 가장 위대한 수행의 자리입니다. 아상을 내려놓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겹겹의 거짓된 껍질을 벗고 참된 자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집착을 통해 유지하던 가짜 나를 떠나보내야 진짜 나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진짜 나는 밤에도 평화롭게 잠들 수 있고 괴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밤이 부처님의 지혜 안에서 깊고 평온하기를 기원합니다. 어지러운 생각의 파도를 잠재우고 고요한 마음의 바다에서 온전한 쉼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평화로운 밤이 내일의 밝은 아침, 고요한 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들었지만 유독 당신의 머릿속만은 1000개의 소리로 어지러운 시간이 있습니다. 창밖은 짙은 어둠에 잠겨 평화로운데 어째서 내 마음은 이토록 밝게 깨어 수많은 생각의 파편들을 비추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수많은 정보와 관계,
그리고 끝없는 의무 속에서 정신없이 하루를 보냅니다. 한국 사회의 속도감 속에서 뒤처지지 않으려 애쓰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잠시도 쉴 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로와 불안이 바로 이 깊은 밤 이불 속에서 고스란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잠 못 드는 당신의 밤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평온의 순간을 시작하기 앞서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빛을 나누는 소중한 보시가 됩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널리 퍼져나가길 기원하며 이제 마음을 어지럽히는 소음의 근원을 잠재우는 금강경의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일 구절 수지 독송자 복덕무량. 단 한 구절이라도 그 뜻을 새기고 지니며 읽고 외우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나 비유가 아닙니다. 수많은 수행자들의 삶을 통해 증명된 진리이며 잠들지 못하는 영혼을 위한 가장 깊은 자비의 약속입니다. 왜 우리는 잠들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낮 동안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감정의 먼지들, 풀리지 않은 채 엉켜버린 생각의 실타래, 마음 한구석에 무겁게 자리 잡은 어떤 사람의 얼굴, 그리고 내뱉고 나서야 후회로 남은 말의 그림자들.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외풍처럼 보이지 않지만 집요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고요해야 할 밤은 오히려 내면의 소음을 더욱 크게 증폭시키고 그 소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의 의식을 단단히 붙잡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먼저 말씀을 꺼내 들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쏟아내는 하소연이 아니라 내 안에서 고요히 되새기는 진리의 말씀, 바로 부처님의 말씀을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 잠들 수가 없어요. 하지만 생각은 결코 또 다른 생각으로 멈출 수 없습니다. 흐르는 물을 손으로 막을 수 없듯 생각의 흐름은 더 강력한 진리의 말씀으로 그 방향을 돌려주어야만 잠잠해집니다. 금강경의 지혜는 세상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먼저 그리고 깊이 우리의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잠들기 전 금강경 한 구절을 읊조리는 것은 단순한 독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낮 동안 세상의 소음에 시달린 마음을 어루만지는 자비의 손길이며 날카로운 말에 상처 입은 심장을 부드럽게 감싸는 수행의 붕대와 같습니다. 이 말씀을 소리내어 혹은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눈꺼풀이 스르르 무거워지고 긴장으로 굳어있던 온몸이 부드럽게 이완되며 나를 옥죄던 걱정들은 연기처럼 자연스레 흩어져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금강경의 말씀은 생각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다만 생각이 더 이상 머물 자리가 없도록 마음의 공간을 진리로 가득 채웁니다. 잠들기 전 가장 조용한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진실한 수행의 순간입니다. 몸은 편안히 누워있고 입은 굳게 닫혀 있으며 마음은 세상의 모든 갑옷을 벗어던진 무장해제 상태. 바로 이때 귓가에 그리고 마음속에 울리는 단 한 문장이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씨앗이 됩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복을 얻기 위해 멀리 가서 애쓰지 말라. 그저 이 말씀을 읊조리는 것만으로도 복은 저절로 쌓여간다. 복이란 우리가 손에 쥐어야 하는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에 마음이 응답하는 바로 그 순간 이미 우리 안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하루의 끝에서 이 말씀을 외우는 것은 오늘을 가장 평화롭게 마무리하는 지혜로운 의식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든 어떤 후회를 가슴에 안고 있든 그 모든 것을 단 한 구절의 말씀으로 부드럽게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우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고 그 본질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염불은 외면하는 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자비로 안아주는 힘입니다.
어쩌면 이 한 구절이야말로 우리 마음이 찾아 헤매던 궁극의 해답일지 모릅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말이 끊긴 자리에 부처님의 말씀이 흐르고 그 말씀이 가득 찬 자리에 걱정과 불안은 자취를 감춥니다. 물론 처음에는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작 이 한 구절로 내 인생을 괴롭히던 불면과 불안이 사라진다고요. 그러나 믿음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반복 속에서 단단하게 자라나는 나무와 같습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는 당신의 자리에서 이 구절을 조용히 외워보십시오. 설일구절 수지독송자 복덕무량. 소리 없이 반복되는 그 말은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당신의 내면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어둠은 서서히 물러가고 엉켰던 마음은 부드럽게 풀어지며 복덕은 고요히 쌓여갑니다. 깊은 잠에 들어야 비로소 새로운 아침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잠은 좋은 말을 먹고 자랍니다. 말은 현실의 조건을 바꾸지 못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줍니다. 그 마음의 눈이 바뀔 때 우리의 삶 전체가 비로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루의 마침표를 어떤 말로 찍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무언가를 놓지 못해 잠 못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이든 지나간 후에든 혹은 떨쳐내지 못하는 불안이든 손에 꽉 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은 밤을 보내고 있다면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일체유의법 여몽환 포형 여로 여겨전 응자겨시관.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으니라. 또한 이슬과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철학적 비유가 아닙니다. 수많은 불면의 밤을 고통 속에서 지새우던 이들이 이 구절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나서야 비로소 영혼의 고요함을 되찾았다는 경험은 시대를 넘어 수없이 전해져 내려오는 생생한 증언입니다. 놓지 못하는 것이 많을수록 잠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그 잠이 떠난 빈자리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더욱 깊게 뿌리내립니다. 잠이란 단순히 육체의 피로를 회복하는 생리적 작용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 우리 마음에 들어온 온갖 번뇌와 상처를 정화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정화의 과정이 방해받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무언가를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때로 사람일 수도 있고 뼈아픈 후회일 수도 있으며 되돌리고 싶은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스쳐 지나간 불쾌한 감정의 여운 같은 작은 것들이 우리의 의식을 붙들고 깊은 잠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때 금강경의 이 말씀은 고요하지만 예리한 칼처럼 우리 마음속 집착의 끈을 단번에 끊어냅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 포형. 세상의 모든 만들어진 것, 즉 우리의 감정, 기억, 관계, 심지어 고통까지도 실체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수많은 인연이 얽혀 잠시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는 뜬구름과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덧없는 그림자를 마치 영원한 실체인 양 붙들고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내 삶을 결정한다고 믿으며 스스로를 고통의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 자꾸만 떠오르는 그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직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침 햇살에 사라질 이슬처럼 한순간 번쩍하고 사라지는 번개처럼 본래부터 허망한 것이었다고. 그 고통스러운 일은 단지 지나간 한편의 장면이었고 한 줄기 감정의 파도였으며 이제는 내 마음의 강에서 놓아주어야 할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어떤 상황을 되돌리고 싶어서 혹은 나 자신에게 실망해서 잠 못 드는 밤이라면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 고통이 정말 실체를 가진 진짜일까? 혹시 이 모든 고통은 실체 없는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만들어진 모든 것은 허상이며 붙잡으려 할수록 그 고통은 더욱 커진다고. 오늘 밤 이 구절을 잠들기 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꿈처럼 흘러가는 세상사, 환영처럼 일렁이는 감정들, 물거품처럼 금세 사라질 관계, 그림자처럼 따르다 호련히 사라지는 인연, 이슬처럼 반짝이다 흩어지는 덧없는 말들, 번개처럼 번쩍하고 끝나버린 수많은 일들. 그 모든 것을 꽉 붙들고 있는 당신의 손을 오늘 밤만큼은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풀어보는 것입니다. 놓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놓아야만 비로소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놓는 순간 마음에는 비로소 여백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여백이 있어야만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스며들 자리가 생깁니다. 집착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그 어떤 수행의 가르침도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놓음에서 모든 수행이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놓지 못해 잠 못 드는 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어설픈 위로나 조언이 아닙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근원적인 진리의 한 구절, 그것이 진정한 해답입니다. 이 말씀이 반복될수록 굳게 닫혔던 마음은 조금씩 풀어지고 무겁던 눈꺼풀은 스르르 감기며 태산 같던 집착은 소리 없이 작아집니다. 불면의 가장 큰 적은 불안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생각을 멈추지 않겠다는 우리 자신의 완고한 의지입니다. 내가 그 생각을 놓지 않으면 그 생각 또한 결코 나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불은 결단이며 내려놓음은 스스로에게 베푸는 가장 큰 자비입니다. 오늘 밤 다시 잠 못 드는 어둠이 찾아온다면 고요히 이 말씀을 되뇌어 보십시오. 그림자는 붙잡을 수 없고 물거품은 손에 남지 않으며 이슬은 새벽이 오면 사라지고 번개는 어둠을 잠시 밝히고는 사라집니다. 이제 그만 놓아주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그것을 붙들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충분히 아파했고 또 충분히 살아냈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존재는 외부가 아닌 내 안에 있을지 모릅니다. 즉, 나라는 상, 아상이 바로 불면의 가장 깊은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영원하다는 상을 모두 버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수행자들만의 철학적 고찰이 아닙니다. 잠들기 어려운 밤, 가장 깊숙이 드러나는 우리 마음의 실체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가르침입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자꾸만 떠오르는 억울한 감정, 끝내 꺼내지 못해 응어리진 말, 스스로를 향한 자책과 분노. 이 모든 것은 사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깊은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부처님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내면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전쟁은 타인과의 갈등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과의 갈등입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왜 그 말을 참지 못했을까? 이 생각의 뿌리를 깊이 따라가 보면 결국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나는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완고하게 고정된 자신의 모습, 즉 아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상이 불면의 본질적인 뿌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라는 기준을 통해 세상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예상치 못한 상황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칭찬에는 기뻐하지만 무시에는 분노합니다.
그것은 내가 지키고 싶었던 나라는 견고한 상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 아상을 인정받고 싶고 보호받고 싶고 부정당하고 싶지 않기에 우리는 내면에 끊임없는 경계심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 경계심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 좁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특히 외부의 소음이 사라진 밤이 되면 그 감옥의 벽은 더욱 또렷해지고 우리는 스스로를 더욱 거세게 몰아붙입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이 네 가지 상을 내려놓지 않으면 진정한 깨달음, 진정한 평온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는 잠들지 못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무아상, 즉 나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릴 수 있어야 마음이 비로소 고요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할까? 나는 왜 늘 이 모양일까? 와 같은 자기 비난의 목소리가 사라져야 마음이 진정으로 이완되고 그제서야 깊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잠이 들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자기 내면의 또 다른 목소리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 목소리는 아주 익숙하면서도 집요하게 우리를 신문합니다. 넌 그때 왜 그렇게밖에 못했지? 넌 제대로 된 사람이 맞긴 한 거야. 이 모든 질문은 결국 자기 자신을 정해진 틀 안에 가두는 행위입니다. 그 견고한 틀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진짜 고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이 네 가지 상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나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그 나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듯 언제나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변화하는 그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바로 자비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어야 해. 나는 약한 모습을 보여선 안 돼 하는 그 상이야말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보이지 않는 덫이 됩니다. 이제 그 덫에서 걸어 나올 시간입니다. 눈을 감고 아주 조용히 이 글자들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무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것은 부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문이며 이 문을 통과해야 비로소 우리는 만들어진 나가 아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마음은 스스로 고요해집니다. 1번, 2번, 10번. 말없이 반복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 때 나를 괴롭히던 수많은 감정들이 서서히 가라앉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행은 멀리 사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누워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라는 집착을 놓아주는 그 마음이 바로 가장 위대한 수행의 자리입니다. 아상을 내려놓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겹겹의 거짓된 껍질을 벗고 참된 자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집착을 통해 유지하던 가짜 나를 떠나보내야 진짜 나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진짜 나는 밤에도 평화롭게 잠들 수 있고 괴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밤이 부처님의 지혜 안에서 깊고 평온하기를 기원합니다. 어지러운 생각의 파도를 잠재우고 고요한 마음의 바다에서 온전한 쉼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평화로운 밤이 내일의 밝은 아침, 고요한 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들었지만 유독 당신의 머릿속만은 1000개의 소리로 어지러운 시간이 있습니다. 창밖은 짙은 어둠에 잠겨 평화로운데 어째서 내 마음은 이토록 밝게 깨어 수많은 생각의 파편들을 비추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수많은 정보와 관계, 그리고 끝없는 의무 속에서 정신없이 하루를 보냅니다. 한국 사회의 속도감 속에서 뒤처지지 않으려 애쓰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잠시도 쉴 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로와 불안이 바로 이 깊은 밤, 이불 속에서 고스란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잠 못 드는 당신의 밤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평온의 순간을 시작하기 앞서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빛을 나누는 소중한 보시가 됩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널리 퍼져나가길 기원하며 이제 마음을 어지럽히는 소음의 근원을 잠재우는 금강경의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일구절 수지독송자 복덕무량. 단 한 구절이라도 그 뜻을 새기고 지니며 읽고 외우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나 비유가 아닙니다. 수많은 수행자들의 삶을 통해 증명된 진리이며 잠들지 못하는 영혼을 위한 가장 깊은 자비의 약속입니다. 왜 우리는 잠들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낮 동안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감정의 먼지들, 풀리지 않은 채 엉켜버린 생각의 실타래, 마음 한구석에 무겁게 자리 잡은 어떤 사람의 얼굴, 그리고 내뱉고 나서야 후회로 남은 말의 그림자들.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외풍처럼 보이지 않지만 집요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고요해야 할 밤은 오히려 내면의 소음을 더욱 크게 증폭시키고 그 소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의 의식을 단단히 붙잡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먼저 말씀을 꺼내 들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쏟아내는 하소연이 아니라 내 안에서 고요히 되새기는 진리의 말씀, 바로 부처님의 말씀을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 잠들 수가 없어요. 하지만 생각은 결코 또 다른 생각으로 멈출 수 없습니다. 흐르는 물을 손으로 막을 수 없듯 생각의 흐름은 더 강력한 진리의 말씀으로 그 방향을 돌려주어야만 잠잠해집니다. 금강경의 지혜는 세상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먼저 그리고 깊이 우리의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잠들기 전 금강경 한 구절을 읊조리는 것은 단순한 독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낮 동안 세상의 소음에 시달린 마음을 어루만지는 자비의 손길이며 날카로운 말에 상처 입은 심장을 부드럽게 감싸는 수행의 붕대와 같습니다. 이 말씀을 소리내어 혹은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눈꺼풀이 스르르 무거워지고 긴장으로 굳어있던 온몸이 부드럽게 이완되며 나를 옥죄던 걱정들은 연기처럼 자연스레 흩어져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금강경의 말씀은 생각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다만 생각이 더 이상 머물 자리가 없도록 마음의 공간을 진리로 가득 채웁니다. 잠들기 전 가장 조용한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진실한 수행의 순간입니다. 몸은 편안히 누워있고 입은 굳게 닫혀 있으며 마음은 세상의 모든 갑옷을 벗어던진 무장해제 상태. 바로 이때 귓가에 그리고 마음속에 울리는 단 한 문장이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씨앗이 됩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복을 얻기 위해 멀리 가서 애쓰지 말라. 그저 이 말씀을 읊조리는 것만으로도 복은 저절로 쌓여간다. 복이란 우리가 손에 쥐어야 하는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에 마음이 응답하는 바로 그 순간 이미 우리 안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하루의 끝에서 이 말씀을 외우는 것은 오늘을 가장 평화롭게 마무리하는 지혜로운 의식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든 어떤 후회를 가슴에 안고 있든 그 모든 것을 단 한 구절의 말씀으로 부드럽게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우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고 그 본질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염불은 외면하는 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자비로 안아주는 힘입니다. 어쩌면 이 한 구절이야말로 우리 마음이 찾아 헤매던 궁극의 해답일지 모릅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말이 끊긴 자리에 부처님의 말씀이 흐르고 그 말씀이 가득 찬 자리에 걱정과 불안은 자취를 감춥니다. 물론 처음에는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작 이 한 구절로 내 인생을 괴롭히던 불면과 불안이 사라진다고요. 그러나 믿음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반복 속에서 단단하게 자라나는 나무와 같습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는 당신의 자리에서 이 구절을 조용히 외워보십시오. 설일구절 수지독송자 복덕무량. 소리 없이 반복되는 그 말은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당신의 내면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어둠은 서서히 물러가고 엉켰던 마음은 부드럽게 풀어지며 복덕은 고요히 쌓여갑니다. 깊은 잠에 들어야 비로소 새로운 아침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잠은 좋은 말을 먹고 자랍니다. 말은 현실의 조건을 바꾸지 못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줍니다. 그 마음의 눈이 바뀔 때 우리의 삶 전체가 비로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루의 마침표를 어떤 말로 찍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무언가를 놓지 못해 잠 못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이든 지나간 후에든 혹은 떨쳐내지 못하는 불안이든 손에 꽉 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은 밤을 보내고 있다면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형 여로 여겨전 응자겨시관.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으니라. 또한 이슬과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철학적 비유가 아닙니다. 수많은 불면의 밤을 고통 속에서 지새우던 이들이 이 구절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나서야 비로소 영혼의 고요함을 되찾았다는 경험은 시대를 넘어 수없이 전해져 내려오는 생생한 증언입니다. 놓지 못하는 것이 많을수록 잠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그 잠이 떠난 빈자리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더욱 깊게 뿌리내립니다. 잠이란 단순히 육체의 피로를 회복하는 생리적 작용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 우리 마음에 들어온 온갖 번뇌와 상처를 정화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정화의 과정이 방해받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무언가를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때로 사람일 수도 있고 뼈아픈 후회일 수도 있으며 되돌리고 싶은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스쳐 지나간 불쾌한 감정의 여운 같은 작은 것들이 우리의 의식을 붙들고 깊은 잠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때 금강경의 이 말씀은 고요하지만 예리한 칼처럼 우리 마음속 집착의 끈을 단번에 끊어냅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형. 세상의 모든 만들어진 것, 즉 우리의 감정, 기억, 관계, 심지어 고통까지도 실체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수많은 인연이 얽혀 잠시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는 뜬구름과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덧없는 그림자를 마치 영원한 실체인 양 붙들고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내 삶을 결정한다고 믿으며 스스로를 고통의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 자꾸만 떠오르는 그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직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침 햇살에 사라질 이슬처럼 한순간 번쩍하고 사라지는 번개처럼 본래부터 허망한 것이었다고. 그 고통스러운 일은 단지 지나간 한편의 장면이었고 한 줄기 감정의 파도였으며 이제는 내 마음의 강에서 놓아주어야 할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어떤 상황을 되돌리고 싶어서 혹은 나 자신에게 실망해서 잠 못 드는 밤이라면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 고통이 정말 실체를 가진 진짜일까? 혹시 이 모든 고통은 실체 없는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만들어진 모든 것은 허상이며 붙잡으려 할수록 그 고통은 더욱 커진다고. 오늘 밤 이 구절을 잠들기 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꿈처럼 흘러가는 세상사, 환영처럼 일렁이는 감정들, 물거품처럼 금세 사라질 관계, 그림자처럼 따르다 호련히 사라지는 인연, 이슬처럼 반짝이다 흩어지는 덧없는 말들, 번개처럼 번쩍하고 끝나버린 수많은 일들. 그 모든 것을 꽉 붙들고 있는 당신의 손을 오늘 밤만큼은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풀어보는 것입니다. 놓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놓아야만 비로소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놓는 순간 마음에는 비로소 여백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여백이 있어야만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스며들 자리가 생깁니다. 집착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그 어떤 수행의 가르침도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놓음에서 모든 수행이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놓지 못해 잠 못 드는 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어설픈 위로나 조언이 아닙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근원적인 진리의 한 구절, 그것이 진정한 해답입니다. 이 말씀이 반복될수록 굳게 닫혔던 마음은 조금씩 풀어지고 무겁던 눈꺼풀은 스르르 감기며 태산 같던 집착은 소리 없이 작아집니다. 불면의 가장 큰 적은 불안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생각을 멈추지 않겠다는 우리 자신의 완고한 의지입니다. 내가 그 생각을 놓지 않으면 그 생각 또한 결코 나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불은 결단이며 내려놓음은 스스로에게 베푸는 가장 큰 자비입니다. 오늘 밤 다시 잠 못 드는 어둠이 찾아온다면 고요히 이 말씀을 되뇌어 보십시오. 그림자는 붙잡을 수 없고 물거품은 손에 남지 않으며 이슬은 새벽이 오면 사라지고 번개는 어둠을 잠시 밝히고는 사라집니다. 이제 그만 놓아주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그것을 붙들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충분히 아파했고 또 충분히 살아냈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존재는 외부가 아닌 내 안에 있을지 모릅니다. 즉, 나라는 상, 아상이 바로 불면의 가장 깊은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영원하다는 상을 모두 버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수행자들만의 철학적 고찰이 아닙니다. 잠들기 어려운 밤, 가장 깊숙이 드러나는 우리 마음의 실체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가르침입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자꾸만 떠오르는 억울한 감정, 끝내 꺼내지 못해 응어리진 말, 스스로를 향한 자책과 분노. 이 모든 것은 사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깊은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부처님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내면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전쟁은 타인과의 갈등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과의 갈등입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왜 그 말을 참지 못했을까? 이 생각의 뿌리를 깊이 따라가 보면 결국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나는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완고하게 고정된 자신의 모습, 즉 아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상이 불면의 본질적인 뿌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라는 기준을 통해 세상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예상치 못한 상황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칭찬에는 기뻐하지만 무시에는 분노합니다. 그것은 내가 지키고 싶었던 나라는 견고한 상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 아상을 인정받고 싶고 보호받고 싶고 부정당하고 싶지 않기에 우리는 내면에 끊임없는 경계심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 경계심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 좁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특히 외부의 소음이 사라진 밤이 되면 그 감옥의 벽은 더욱 또렷해지고 우리는 스스로를 더욱 거세게 몰아붙입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이 네 가지 상을 내려놓지 않으면 진정한 깨달음, 진정한 평온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는 잠들지 못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무아상, 즉 나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릴 수 있어야 마음이 비로소 고요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할까? 나는 왜 늘 이 모양일까? 와 같은 자기 비난의 목소리가 사라져야 마음이 진정으로 이완되고 그제서야 깊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잠이 들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자기 내면의 또 다른 목소리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 목소리는 아주 익숙하면서도 집요하게 우리를 신문합니다. 넌 그때 왜 그렇게밖에 못했지? 넌 제대로 된 사람이 맞긴 한 거야. 이 모든 질문은 결국 자기 자신을 정해진 틀 안에 가두는 행위입니다. 그 견고한 틀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진짜 고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이 네 가지 상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나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그 나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듯 언제나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변화하는 그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바로 자비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어야 해. 나는 약한 모습을 보여선 안 돼 하는 그 상이야말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보이지 않는 덫이 됩니다. 이제 그 덫에서 걸어 나올 시간입니다. 눈을 감고 아주 조용히 이 글자들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무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것은 부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문이며 이 문을 통과해야 비로소 우리는 만들어진 나가 아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마음은 스스로 고요해집니다. 한 번, 두 번, 10번. 말없이 반복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 때 나를 괴롭히던 수많은 감정들이 서서히 가라앉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행은 멀리 사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누워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라는 집착을 놓아주는 그 마음이 바로 가장 위대한 수행의 자리입니다. 아상을 내려놓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겹겹의 거짓된 껍질을 벗고 참된 자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집착을 통해 유지하던 가짜 나를 떠나보내야 진짜 나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진짜 나는 밤에도 평화롭게 잠들 수 있고 괴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밤이 부처님의 지혜 안에서 깊고 평온하기를 기원합니다. 어지러운 생각의 파도를 잠재우고 고요한 마음의 바다에서 온전한 쉼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평화로운 밤이 내일의 밝은 아침, 고요한 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들었지만 유독 당신의 머릿속만은 1000개의 소리로 어지러운 시간이 있습니다. 창밖은 짙은 어둠에 잠겨 평화로운데 어째서 내 마음은 이토록 밝게 깨어 수많은 생각의 파편들을 비추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수많은 정보와 관계, 그리고 끝없는 의무 속에서 정신없이 하루를 보냅니다. 한국 사회의 속도감 속에서 뒤처지지 않으려 애쓰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잠시도 쉴 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로와 불안이 바로 이 깊은 밤, 이불 속에서 고스란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잠 못 드는 당신의 밤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평온의 순간을 시작하기 앞서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빛을 나누는 소중한 보시가 됩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널리 퍼져나가길 기원하며 이제 마음을 어지럽히는 소음의 근원을 잠재우는 금강경의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일구절 수지독송자 복덕무량. 단 한 구절이라도 그 뜻을 새기고 지니며 읽고 외우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나 비유가 아닙니다. 수많은 수행자들의 삶을 통해 증명된 진리이며 잠들지 못하는 영혼을 위한 가장 깊은 자비의 약속입니다. 왜 우리는 잠들지 못하는 걸까요?